은행이나 금융권에는 마감이 있습니다. 하루의 거래가 끝나고 나면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고 또 얼마만큼의 돈이 나갔는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마감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때 그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겼느냐, 이 세상에 끼친 해는 무엇이냐,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마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을 들라고 하면 바로 이 한 사람의 삶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장래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그러나 이 짧은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기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래는 다른 사람의 장래와 달리 완전한 마감이 아닙니다. 완전한 종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장래에는 그 사람의 삶을 결산하는 종결이지만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장래는 결코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2절 이하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하고 자신의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에 돌을 굳게 맞고 또 엄히 지키는 것들을 우리 62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대적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남아있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장사됨은 완전한 끝과 완전한 결산이 아니고 당신이 선포하셨고 또 구약이 일관되게 예언하셨던 사흘 만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사는 앞으로 사흘 후에 혹은 사흘 동안에 부활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끝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은 즉시 부활할 수 있잖아요. 창조주이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즉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즉시 부활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해도 믿지 못하는 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쏟아나오고 있는데 즉시 부활했다면 더 하겠죠.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했겠죠.
그러나 사흘 동안의 무덤 속에 들어있는 이 사흘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것을 만천하에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장사가 진행되었어요. 당신은 완전히 죽으셨고 운명하셨고 시신을 수습하고 세마포를 입히고 향유를 바르고 그렇죠? 그리고 무덤 속에 옮기고 돌을 맞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거하고 계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완전한 종결이라는 인생의 죽음과는 다른 예수님의 장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내 계획을 무덤 속에 함께 파묻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도 무덤 속에 함께 장사 지내는 그리고 사흘 동안에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만큼 체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너무 일찍 우리의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너무 일찍 보란 듯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떨쳐 일어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내내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순종하셨고 죽을 때도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셨어요. 부활하실 때도 뭐 하셨죠? 무덤 속에 계실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부활하실 때도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이 죽음에서 당신을 일으키실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일거수일투족에 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무덤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과 일이 연결되는 시점에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송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죠? 하루하루 살 동안 또 뭐예요? 주 뜻 이룰 때까지 뭐 기다려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있어요. slowly. 제가 성격이 참 급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옵니다. 설교만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 이게 좀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조급하고 또 뭐 이런 수단 저런 방법 다 궁리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금방 캐치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좀 있어라 이런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보라고 뭐 저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저기까지라고 그렇게 까불더니 뭐 저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그래도 뭐예요? 때로는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금방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사흘 동안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예수님의 장례에는 주도하는 한 사람이 오늘 나와요. 예수님의 장사를 주도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57절에 보시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 했죠? 제자라 했습니다.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숨어 있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숨어 있었던 제자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12제자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말고 숨어 있는 제자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똑같은 병행 구절에 똑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다음 뭐라고 하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이지만 숨겼어요.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은 유대 사회가 주는 불이익과 예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거나 드러나면
기득권의 손실이 예상되어서 많은 사람이 숨긴 채로 혹은 알리지 않은 채로 그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그가 당당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또 39절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도 나오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주도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누구예요? 니고데모 하면은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 이 말이에요. 낮에 나오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숨은 제자죠. 숨은 제자.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데 보십시오. 평소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라다녔던 공개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예수님의 장래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예수님의 장례에는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향품과 몰약과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많은 경우 그 숨은 제자들이 요즘도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 물어보면 예 하고 답하는 애들도 있고 안 그러 얼버무리는 애들도 있어요. 얼버무리는 애들은 밥 먹을 때 뭐 기도 대충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숨은 제자들이에요. 부끄러워서. 혹은 뭐예요?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공개적으로 시인되면 많은 지금까지와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경제적인 손실과 또 관계에 많은 불편함들을 예상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신의 신앙을 언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숨길 수 있죠.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혼자 예수 믿을 때 핍박할 수 있잖아요. 막 성경책 버리고 막 때리고 막 이럴 경우 숨길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수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많은 이유들 때문에 숨기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2절,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유대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출교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근데 43절을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신앙의 처음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혹은 부끄러움 때문에 그 신앙을 숨길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의 생활을 훈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세례받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의 모든 훈련들을 해나가면서도 계속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길 때 계속 숨기게 되는 거죠.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죠? 이런 태도는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이런 케이스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어떤 믿음의 스타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무엇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더 소중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기고 있던 신앙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거의 왕의 장례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쓰였던 몰약과 유황과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거의 40kg에 육박하는 양이에요. 이것들은 왕이 아니면 당시에 쓰여지지 않았던 장례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은 제자였던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죽음이 비천한 죄인의 죽음 정도가 아니고 왕의 죽음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요셉의 숨어있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에 헌신하는 신앙으로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시켰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39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 다시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고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랬어요. 이 일 후에가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이 뭐죠? 앞뒤의 문맥을 쭉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사회의 그 불의함을 자신의 온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태도가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숨어있던 제자에서 전면적으로 앞장서는 제자로 바뀌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대부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맞아, 그게 맞아. 또 내면적으로 다 인정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말씀에 헌신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 전폭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그게 맞는데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대부분의 경우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혹은 확보해야 할 혹은 차지해야 할 많은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요셉도 그랬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였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자였어요. 유대 사회의 부가 주는 지위와 특권과 혜택,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지위가 주는 수많은 기득권들,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들은 숨긴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겪고 나서 잃어버려도 좋다 하는 태도가 생긴 거예요. 나 공회원 안 해도 좋다 이런 태도가 생긴 거예요. 나 이 유대 사회에서 부자로 안 살아도 좋다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뭘 겪고 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겪고 나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도를 그렇게 불의하게 못 박아 죽이는 유대 사회의 실상을,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불의함을, 십자가를 전후한 일련의 과정을 목도하면서 치가 떨리도록 경험한 거죠. 확인한 거죠. 여러분, 영화 가운데, 요즘 영화 가운데 조폭 나오는 영화 많아요. 조폭 나오는 영화. 조직 폭력배를 아름답게 그리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직 폭력배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치가 떨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직 폭력배한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 입이 다 흘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있어요. 조직 폭력배의 심장도 아니고 끈아풀인 양아치들한테 끌려가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굴복하고 돈 좀 주면 되는데 돈 안 주고 버티다가 양아치들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양아치들, 그 조직 폭력의 그 하수인들, 거기 한 번만 뒤어도 치가 떨립니다. 그 뭐 남자의 의리, 뭐 동경할 만한 그런 내용 없어요. 한번 맛보면 압니다. 괜히 뭐 아저씨 같은 영화 보고 원빈, 네가 하와이 가라, 뭐 장동건 뭐 이런 거, 유호성 뭐 이런 거 보고 동경하지 마세요. 네가 하와이 가면 죽습니다. 맛보면 달라요.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사회의 기득권의 실상을 비로소 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주었던,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쳤던 이 유대 사회가 주었던 수많은 기득권들, 가진 자의 권리들, 혜택들, 많은 유익들, 여기에서 나온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몰고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못 받고 죽이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와 요셉은
유대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본 거죠. 그리고는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이 사회가 주는 부를, 이 불의한 사회가 주는 부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라면 좋다, 버리겠다 하는 태도의 변화가 온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거 발각되면 출거당할까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중에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 그렇게 밝히고 있죠?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죠.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어요. 근데 그가 뭐예요? 좋다. 사내들인 공회원회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공회원의 자격이 주는 수많은 혜택들을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지만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지만 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좋다. 까짓것. 사내들인 공회원 그거 더 이상 안 해도 좋다. 그 공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실체를 본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신뢰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고 살았던 것들에 대한 실체를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무슨 TV든가요? 종편인데 채널 이름은 저 생각이 안 납니다.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 3일인가 4일인가 게스트가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리포트하는, 그걸 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프로그램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덩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과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이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찍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삽니까? 왜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중에 삽니까? 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뭐예요? 세상에서 큰 배신을 경험했다는 거죠. 세상과 마주대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산중에 삽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큰 상실의 아픔이나 배신의 고통을 겪으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리마대의 요셉이나 니고데모는요, 세상을 등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더 뭐예요? 똑바로 본 거죠. 그 물리적으로 등진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세상과 등졌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무엇에 자신의 삶이 끌려가지 않기를 결심한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일생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한 남자가 어느 순간 회사로부터 비참한 버림을 당하고 신앙에 깊이 헌신하는 것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대요. 그분의 말을 빌리면. 그분은 회사에 칫솔, 치약, 수건 다 놔두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헌신했대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회사가 자기의 일생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고 비정하게 버림받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 냉정하게 자신의 젊음을 다 태웠던, 바쳤던 그 회사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는 참 감사하게도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닙니다. 회사는 어떤 집단이에요? 영리나 이익을 위한 집단이에요. 영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회사라는 집단은. 100만 원의 월급을 주면 회사는요, 500만 원치의 분량을 뽑아야 돼요. 그게 합리화잖아요, 합리화. 경영 합리화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합리화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무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버림당하는 경험을 하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 때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환난을 담대함을 가지고 맞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 담대함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처절한 실패와 그 세상의 본질을 똑똑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성실히 살아야 할 무대이지 애착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할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피해야 할 무대가 아니죠. 도망가야 할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내어라고 보낸 삶의 무대예요. 그래서 성실히 살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어떤 기득권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보낸 이 믿음의 무대를 외면하거나 그 믿음을 숨기거나, 그것도 처음만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숨기면서 세상에 애착을 갖고 세상에 우리의 어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성실히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세상이 종이 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허겁지겁 살아요. 이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허겁지겁 살고 때로는 뭐까지 한다고요? 자신의 믿음까지 숨기게 됩니다. 숨은 제자가 되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태도. 오늘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까짓것 사내들인 공회원
출교당하면 당하지. 그런 태도로. 까짓것 이 유대 사회가 주는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까짓것 좀 빼앗기지. 이런 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되셔서 이 믿음의 교훈을 다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세상을 향한 이런 태도와 믿음을 다시 한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까짓것 이런 태도 좀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어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